시편 7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3편 이제 표제에 아사베 시라고 나오죠. 대부분 다윗이 쓴 것도 있고 모세가 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아삽은 총 이제 9번에 걸쳐서 이 시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73편을 포함해서 53편, 73편, 75편, 76편, 77, 79, 80, 81, 82편 그렇게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아삽의 시 73편에서 보면은요, 사악한 자, 불법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 돼요. 그냥 번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번영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여기에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 의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제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요? 근데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살아가요. 그 고난을 받고 또 반대로 악인은 형통한단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죠. 또 이제 이들이 이제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이 많은데 그런 자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덜 잘 살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정말 나쁜 짓 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더 잘 살아. 부자로 살고 권력을 잡고 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사람들에게서 막 의문점을 갖는 거죠. 하나님 왜 저들을 내버려 두나?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늘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늘 73편에 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고민이 크리스찬들만 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아삽도 오래전에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 아삽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또 한평생 이렇게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볼 때 이건 참 불공평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담으로부터 이제 의인들이 잘 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인류 역사가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거의 성공하는 일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반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불법이 왕성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환란 때는 더 하겠죠. 대환란 때는 악한 자들이 더 득세를 하는 그런 시대를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불법이 천지가 되겠죠. 이제 무법천지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때가 앞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할 때 대장이었어요. 해만하고 아삽이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아삽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주님의 집에서 일을 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삽뿐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섬겼다라고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우두머리로 그렇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서 주의 집에서 이렇게 섬기는 자로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고, 또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그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도 이들이 돌아왔어요. 다른 사람들 거의 안 돌아왔지만 이 아삽의 후손들을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제 에스라 때 들어왔고 또 돌아왔고 느헤미야 시대 때 20명이 더 추가로 돌아온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아삽이 흔히 이제 옛날 표현으로 실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미끄러졌다, 발이 미끄러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 선하시도다.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자기에 관한은 하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선하신데 이스라엘에게 선하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뒤에 이제 같이 연결된 부분이 되겠죠. 어떤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면 어떤 자들이어야 돼요? 뒤에 써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선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진노하시는 거겠죠. 악하게 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지금 아삽은 알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민족이고 또 국가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공동체 개념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마음이 부패되고 더러워졌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 마귀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다. 육체로 행하는 그 할례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면적으로 속으로 유대인이 돼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나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스라엘 시민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이제 아무튼 나라 이제 법무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딱 인정해 준다라고 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실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가 되지 못하겠죠. 이면적인 내면적인 속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1절 말씀 중요한 것은 누가 이스라엘이냐라고 할 때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다 그런 유대인들이라 하면은 마귀의 자녀들, 사악한 자에게 속한 자녀, 그리고 육체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마음이, 생각이, 양심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의 물로 씻겨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자들은 육신이 우리가 행위들이 잘못했으면은 말씀의 물로 씻겨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씻긴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죄를 죽게 자백하고 회개한 그런 혼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런 자들이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다. 1절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2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삽이 마음의 괴로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 관한 한 내 발은 거의 벗어날 뻔하였고 실족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입니다.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러니까 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 걸음, 내가 가는 게 이제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근데 아삽이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대요. 거의 벗어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아예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럴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내가 마음이 빼앗겼을 수도 있었다, 그런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관한 한,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신념을 지금 밝히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고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자기 발이 거의 벗어날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삽은 의로 인해서 받는 그런 고난과 박해로
지금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너무나 잘 되니까.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악한 자들, 부패한 자들,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막 형통하고 성공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니까 내가 미끄러질 뻔했어, 넘어질 뻔했어, 빠질 뻔했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의 마음이 얼마나 막 그런 것을 볼 때 감정적으로 솟구쳐 올라왔겠습니까? 뭐 화가 나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제 뭐 지역 교회들이 있고 목양자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쉽게 빨리 부흥을 안 하면 그래도 뭐 인내를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 교회가 그렇게 쉽게 부흥 안 될 때는 그나마 괜찮긴 하는데,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누가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럴 때는 좀 시험에 드는 목양자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이것이 다 사람들의 성품, 육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제 곧 사람들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탐심이나 어떤 부러움과 열등감 같은 게 생기기 마련이죠. 이제 이런 뭐 교만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뭐 잘 이기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이런 것을 볼 때는 막 힘든 것이죠. 다른 사람의 그 형통과 성공을 볼 때는 막 그런 욕구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들, 잘 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볼 때는 어떨까요? 부러워합니까? 안 부러워합니까? 전혀 없으세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야, 할렐루야다. 예, 그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저렇게 나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저랬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삽은 자기에 관한 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더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이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였기 때문이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부러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이제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라고 하잖아요. 말싸움하다가도 먼저 화를 내면 지는 거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분노가 막 치밀어오면 진 것이고, 누군가 이제 시기하면 지는 것이고,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고, 남의 것을 탐내면 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삽은 주의 집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연주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평소에 예의 바르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희생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영적으로 실족하고 타락한 일이 그렇게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험에 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족감도 행복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다지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이제 죄를 짓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들은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패배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삽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삽도 지금 실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미끄러질 뻔한 줄 아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 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힘이 강건하며,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지금요, 사악한 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이 죽었어. 근데 죽을 때 지금 어떻게 죽어요? 조이는 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끈으로 주로 조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이 없었다, 고통을 받는 게 없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힘이 강건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솔직한 마음을 지금 아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을 볼 때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더 어떻습니까? 저는 나쁜 놈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어때요? 죽는 것도 이렇게 잘 죽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마음이 더 괴로운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희한하죠. 잘 살고 잘 죽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들은 저렇게 잘 살다가 죽네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질병도 없고 노화도 없고 또 잘 사니까 뭐 잘 고치겠죠. 뭐 피부도 어떻겠습니까? 잘 관리하겠죠.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면, 야,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야? 정죄받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하죠. 또 사업이 망하거나 몸도 막 망가지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그런 말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없으면 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이런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겠죠? 믿음이 단련이 되겠죠? 더 그러면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욱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주님의 말씀에 위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야 정상인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아삽처럼 지금 사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대부분 어떻게 여겨져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홍포 입은 부자도 나오고,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 돈을 다 쓰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오늘 밤 내 혼을 데려가면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아삽은 부러워할 것이 아닌 사람들,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부러워했다, 실족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재난을 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었는데 이들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고난도 없어. 또 재난도 있어야 되는데 재난도 안 당해. 참 희한하죠. 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가요?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러니까 5절 말씀대로 고난, 고생을 모르고 산 사람들 있는 반면에 또 날 때부터 고난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장애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죠, 그럴 때.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비록 물론 이제 왕이 되기는 그런 과정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해놓은 거 다 그걸 가지고 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분별력을 받아서 잘 다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평소에 목동일을 하면서도 양을 치면서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사울 앞에 가서도 그랬고 왕이 돼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죠. 대부분 잘 살았습니다. 부를 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육신은 이런 삶을 원하고 부러워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그렇지만 오늘 아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부러워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것은 저 사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우리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교만이, 이제 이들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사슬처럼 그들을 두르며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싸는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교만과 폭력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옷처럼 막 덮여져 있는 거잖아요. 사슬이라 그러니까 목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목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늘 걸고 다니는 거죠. 어떤 쇠사슬 그러면 발목에 옥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인이나 노예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걸려져 있는 게 교만으로, 폭력으로. 이들은 너무도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악한데 교만하기도 하고 폭력이 넘치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이라든지 사기라든지 범죄, 폭력, 도둑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전쟁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있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은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실제 그래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볼 수도 밖에 없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거든요. 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있는 무기들, 재래식 무기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미국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예전에 미국 정말 좋아했는데요. 미국의 실상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 내용을 듣고 이 미국을 존중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폭력을 휘두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같은 게 어떻습니까? 관세? 폭탄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와 친해지려면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돈을 가져오려면 몇 조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어요? 깡패도 아니고. 자기 말 들으면 좀 봐주겠다라는 식 아닙니까?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을 준다고 해놓고서도 안 줘버리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악하게 있는 자들이 이런 식이에요. 저는 트럼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있습니까? 미국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악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힘을 누리고 폭력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은 마음이 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며. 자, 눈이 어때요? 부자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기름져요. 그러니까 피부 관리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잘 먹었으면 눈이 그냥 기름져. 몸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니까 얼굴이 초췌해지지 않겠죠? 오히려 더 윤택하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몸 관리도 잘하니까 의료 서비스도 받고 마사지도 받고 화장품도 좋은 거 다 바르고, 그렇죠? 부자로서 건강하게 인생을 누리다가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그렇다. 이런 것을 보면은 아삽처럼 지금 어떻게 할 뻔했다? 실종할 뻔했다. 실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TV에 이제 그런 자들이 나오면은 부자들이 나와서 이제 흔히 이제 플렉스 자랑을 한다고 하거든요. 비싼 거 막 시계 차고 나오고 신발, 가방, 특히 여성 가방 뭘 들었는가 막 보거든요. 유명한 비싼 가방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부러워하면서 그거 사요. 잘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희한하죠. 그래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마음이 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며. 나 이거 갖고 싶으면 다 갖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백화점 가서 다 사겠죠.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겠죠.
유서를 통해서 부패한 사람들의 비리가 폭로되어지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압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을 가서 집안을 뒤져보니까 어떻습니까? 금괴, 돈 다 숨겨져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세금을 안 내고 그걸 숨겨놓고서 얼마나 누릴 수 있다라고 했는지 결국 잡혀가지고 다 나라에 바쳐야 되는데 환수되지 않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여 압제에 관해 사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한다. 자, 말하는 거 보니까 사악하고 거만하대요. 부패하는데 압제한다는 말, 억압하여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저것을 뺏어 오려면은 저 사람에게 거만하게 말하고 사악하게 말하고 나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했다라고 스스로 표현하죠. 남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막 즐거워하는 사람, 소시오패스, 별난 사람들 많죠. 정신 이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합이 내다보니까 앞에 포도밭이 보이네. 누구 포도밭이죠? 나보시죠. 너무도 좋아, 갖고 싶어. 막 걔로 가서 달라 그랬는데 안 줘, 안 팔아. 그러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죽이고 뺏어왔어.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왕한테 갖다 주니까 아합왕이 어떻습니까? 좋아라 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기뻐해요. 잘했다라고, 좋다라고, 남의 거 뺏어놓고서 원하는 만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패하고 압제하는 자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뭔들 못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행동을 하는 거죠.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거만하게 사악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꼭 사람에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모독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거만하게 말하는 자들이죠.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대적하며, 그러니까 8절 이어서 설명하잖아요. 대적하며 놓여 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입이 지금 하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데 누구를 대적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모르니까. 사실 마귀는 대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귀의 종들도 그렇겠죠. 마귀에 속한 자들도 역시 두려움 없이 주님을 대적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주를 대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심판을 받을 때도 심판 받으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신성모독하고 욕한다고 하잖아요. 이를 갈며 주를 모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혀가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땅을 활보한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발 없이 천리 간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날개도 없는데 막 속닥속닥 거렸는데 그것이 소문이 금방 퍼졌다는 얘기죠. 금방. 나쁜 말은 더 빨리 퍼져요. 좋은 말은 별거 빨리 안 퍼지는데 희한하게 나쁜 말, 거짓말, 사기치는 말은 잘 퍼지거든요. 욕심을 주어지는 그런 말도 잘 퍼집니다. 사실 지금은 인터넷이 있으니까 금방 퍼지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었을 때, 뭐 신문이나 라디오, TV 이런 것이 없었을 때도 더 빨리 퍼져요. 특히 그 마을은 어떻습니까? 금방 퍼져요. 제가 제 고향 해남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면은요,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몇 가구 안 돼서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있을 때 특히 나쁜 일은 금방 퍼져요. 이제 어머니가 그 동네 가게 되어지면, 노인정이나 회관 가게 되어지면 금방 속닥속닥 하고 있더라고요. 나쁜 말을 그렇게 빨리 퍼뜨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좋든 안 좋든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혀는 여러 지역을 활보하면서, 여러 땅을 활보하면서 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자들은 그렇게 입을 놀려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인데 이 부분은 영적인 의미보다도 또 교리적인 부분이 있긴 하는데 번역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 참 이게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전에 가득한 물을 쥐어 짜서 그 백성에게 부으며,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흠정역 번역하신 분이 그분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정확히 이거를 알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못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흠정역에 따라서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분의 백성이 이제 왔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악한 자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 짜가지고 백성에게 부었어요. 이제 그럼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잔에 가득한 물을 뿌렸대요. 부어줬대요. 이 말만 뭐 그냥 물을 찌끄렀나? 부어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모욕하는 것처럼? 아니, 그런 의미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그분의 백성,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번역 그대로 한다면, 그들이 왔는데, 그분의 백성이 왔는데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득한 물을 쥐어 짜서 뿌린다, 부어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악한 것들을 막 보여줘, 말을 해줘.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현혹당한 거야. 내가 그렇게 현혹당해서 그들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더러운 곳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염되죠. 오염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쁜 놈들 때문에 내가 오염돼 갖고 더럽혀졌어. 그래서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신성모독하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 이어서 가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염돼 가지고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도다. 그럼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많은 주석가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번역자도 그랬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고 그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사악한 자, 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고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백성이 여기로 왔어요. 오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악한 말, 나쁜 말, 여러 가지 사악한 부분을 알려주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아시겠어? 높으신 분에게 지식이 있겠어? 이런 말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10절, 11절이 약간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저도 알아봤거든요. 영어 전문가에게 오늘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그분이 문맥을 보면서 두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백성이 하는 것이 8, 90%는 맞을 것 같다라는 표현합니다. 그분도 답을 못 내리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박윤선 박사님 것도 오늘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분은 이제 오늘 흠정역 번역하신 분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오염돼 가지고 타락해서 그런 나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이거를 저도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전문가도 답을 못 내린다고 하니까 저도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를 정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왔는데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을 이렇게 부여해 주니까 이제 이런 권력을 부여해 준다고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에게 오염이 돼가지고 거짓 예언자는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느냐? 이 11절 문맥으로 볼 때는 지금 첫 번째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오염시키고 나쁘게 만들었는데 이런 일들을 그래가지고 변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거를 모를 거다. 이러면서 비웃는 그런 그 어떤 그 어투로 또 보이는 수가 네, 그래서 이게 참 답을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도 맞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거 나쁜 놈 네. 그끼리 오염되는 거는 네. 그까지 이제 계시록에 부여해 준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분이 아니라 그로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가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왜 그러냐면 앞에 사악한 자가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네, 이제 그런 면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은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앞에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사악한 자들이 어떠니까요? 잘 돼, 번영해,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고 뭐 눈이 막 기름지고 막 그래요. 그런 자들을 볼 때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오히려 고난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감사해야 된다. 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